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저기 멀리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의 옛 이야기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불신 같은 것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성경 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배경이 나와는 좀 거리감이 있게 여겨졌고 깊게는 아니더라도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한 생각들을 한두 번 해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속 이스라엘과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당신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보이신 일종의 모범 샘플로 삼으셨기에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통해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성품과 행실을 우리가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나와 상관없는 자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 속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살피고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 안에서 그곳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은 나는 상관없는 자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의 어떠한 믿음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오늘날 믿음의 신앙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뿌리가 된 그를 우리는 눈여보고 살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역사하심의 샘플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는 믿는 자들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부, 시조로 그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혈연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우리와 남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와 밀접한 자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피는 이유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의 출생과 그로 말미암은 그 집안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원래 집안의 후계자로 예상되었던 이스마엘의 입지가 약해졌고 결국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그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어진 오늘 21장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자신의 자신의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은 어떠한 자입니까? 지난번에 20장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20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방을 지나서 이제 그랄 땅까지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키우던 가축들의 어떠한 토지를 찾아서 유목민들이 늘 하던 그런 모습대로 이동하는 그런 중에 이제 그랄 땅까지 거하게 되는데, 그곳을 다스리던 자가 바로 아비멜렉이죠. 그때 아브라함과 이제 아비멜렉이 첫 번째 조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그랄 왕 또는 이제 블레셋의 왕으로, 그랄은 땅의 이름이고 블레셋은 민족의 이름이고, 그는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빼앗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즉각적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을 책망한 가운데 사라를 돌려주었던 그러한 자인 것이죠. 그러한 그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이 두 번째 만남 가운데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을 것을 요청하면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살필 21장의 후반부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먼저 22절 본문의 22절을 보면 그때로 시작되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 그때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배경 정보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때라는 것은 이 본문이 바로 앞전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거죠. 앞전 사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난주에 살핀 이삭의 탄생과 그로 인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추방된 그런 사건을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젖을 땐 이삭의 잔치를 베풀었었던 그 지난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그 이삭이 젖을 땐 나이를 대략 한 3살 정도로 그렇게 보고, 앞전 20장에서 사라가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었기, 아비멜렉을 만날 때, 그랄 땅에 거할 때 사라가 아직 임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아비멜렉이 임신하지 않은 그 사라가 임신하지 않았을 그 상황 가운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빼앗았으니까 20장에서의 아비멜렉과의 첫 번째 만남과 오늘 21장의 아비멜렉과의 두 번째 만남의 그 시간적 간격은 대략 3에서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0장에서 첫 번째 만남과 21장에서 오늘 아비멜렉과의 두 번째 만남의 시간이 대략 한 3에서 4년 정도 되는 시간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적어도 3에서 4년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가 그랄 땅에 거주하였음을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는 외인이죠. 외인으로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드디어 받음 가운데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땅을 받지 못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런 나그네요, 외인인, 그들의 눈에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비멜렉이 방문하였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굉장히 뜻밖의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가 2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방인의 왕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에서 4년, 3년이라 치고 한 3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의 적지 않은 시간, 그것을 타지에서 살아온 아브라함. 그런데 그런 그를 세상은 알게 모르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첫 만남은, 그 둘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았죠.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을 행한 그런 아브라함.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방인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을 때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그의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었고, 그 모든 어떠한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세상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잠시 잠깐 한두 번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3에서 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를 눈여겨보았고 지켜보았고, 그 검증된 지켜봄 가운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그와는 대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인정함 가운데 오늘 그에게 동맹을 맺고자 그렇게 그를 방문하고 있다. 이 장면, 이 모습이 참으로 저에겐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하였죠. 20장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름 가운데 세상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인으로서 이방인의 땅 한가운데에 세상에 둘러싸여져 있으나 그런 외적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오늘 이방인의 왕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에,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신자가 어려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의 적군이 날 에워싸는 형국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역전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회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23절을 보면 오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을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특별히 그 맹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마도 앞서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누이를 속이는 그 거짓을 행하였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비멜렉이 호되게 하나님께 고초를 당하였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싶고 아비멜렉의 요구는 간단하죠. 서로 진실함 가운데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자,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자, 헤세드를 베푸자라고 그렇게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믿는 자에게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거짓이 아닌 은혜의 진리죠. 진리.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은과 금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떠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교회와 성도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어야 할 것은 거짓 없는 진실함 가운데 우리가 가진 그 은혜,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줄 뿐인 것이죠. 오늘 아비멜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들을 감화시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두려움이 아닌 우리가 가진 감정과 동일한 경외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튼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였었고 이제 그와 적대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동맹을 맺어서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아비멜렉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그 동맹에 긍정하고 이제 맹세할 것을 그렇게 대답하죠. 24절 말씀이거든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긍정의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그 동맹에 동의하면서 그가 요청한 대로 그 땅에서 이제 진실함 가운데 내가 당신을 은혜롭게 대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맹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맹을 온전하게 실행하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음을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종들이 행했던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그것이 25절 말씀이죠. 25절 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책망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죠. 과거 20장에서 아비멜렉이 거짓을 행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였는데 오늘 21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불의를 행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아무튼 아브라함은 동맹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 사이에 잘못된 불의가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과거에 우물들을 빼앗은 그 일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랄 땅에서 3, 4년의 적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 땅의 거민들에게 텃세를 받으면서 나그네로서의 어려운 삶을 살아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것은 우물은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을 그가 외인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그들에게 빼앗기고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이 25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오기까지 그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아무런 요청도 아비멜렉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억울하고 무언가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땅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 외인인 자신의 편을 들어줄리 만무하죠. 아브라함은 말하지 못하였던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함 가운데 그 억울함을 인내로 참으면서 나아왔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억울함의 상황을 해결할 어떤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억울한 순간들이 많이 있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의 오해를 당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무언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디에도 하소연도 못할 그런 상황이 없길 바라지만,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가운데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묶였던 문제의 해결을 발견케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역전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주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로 기다리자는 것이죠. 오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그때에 아브라함의 그때 귀를 잡아서 이야기하죠. 그간의 억울함을 아비멜렉에 토로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시원해졌겠냐는 것이죠. 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랑 지금 동맹 맺자고 하고 있지? 근데 너 종들이 내게 빼앗은 그 우물을 너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그간의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고 속이 뻥 뚫리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해결의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세상을 향한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어서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의 불합리한 상황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속 시원케 되는 그러한 순간, 그 복의 순간을 믿고 우리는 인내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6절의 말씀 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당당한 요구에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죠. 자신은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 너가 내게 말하지 않았었고 나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비멜렉이 알았어도 문제이고 몰랐어도 문제인 그런 상황인 거죠. 알았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왕으로서의 불의함이요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몰랐다면 자신의 백성을 옳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또한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그냥 작은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나름의 세력을 갖고 있는 족장이잖아요. 족장과의 사이하에서 왕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무능인 것이죠. 둘 다 모두 문제인 것인데, 아마도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속한 어떤 자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가 눈 감아 주었었겠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반드시 동맹을 해야 되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봤기 때문에 동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고, 그러니까 원치는 않았겠지만 그가 은근히 빼앗았던 것들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의 아내를 20장에서 빼앗았던 그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내를 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면, 이제 우물을 빼앗아 왔었던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도함 가운데 다시 돌려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 가운데서 그가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20장의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질 때부터, 또 그가 모든 불합리한 상황을 참고 견디는 21장의 인내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심이 이 이방인의 왕의 말들과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그 험악한 배경 가운데 세상은 그를 빼앗고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세상은 빼앗은 것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 핑계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약보다는 구약을 좀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다 하나의 말씀이니까 다 소중한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구약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마지막 학교 졸업할 때도 구약을 가지고 논문을 썼었고 구약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성경 원어도 이제 헬라어보다 히브리어를 좀 더,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좀 더 어려워하는 편인데 저는 히브리어를 좀 더 좋아하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구약을 좀 더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뭔가 답답한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벌할 자들에게 벌을 주시고 외부의 공격 가운데 그들을 통쾌하게
치시는,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를 수레국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수몰시키는 그런 장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거든요. 공정이라는 가치가 화두가 되어지는 조국 사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이제 흑수저라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공정한 길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의 길로 모여들죠. 편하자고 공무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장 무언가 백 없고 무언가 뒷배경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공정하게 내가 내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는 공무원으로 몰린다고, 공시생으로 몰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퇴직금으로 몇 년이라고 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공정을 부르짖는 자가 은근히 뒤에서 불공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많은 위정자의 모습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많은 위정자의 모습들에서 얼마나 그것을 많이 접하고 마음의 공감을 느끼곤 합니까? 공직의 자리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 수십 채를 구입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속 시원하게 자신의 할 말들을 했던 것처럼 뭔가 잘잘못을 따지고 마땅한 대가를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공의를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약을 좀 더 선호한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빼앗긴 것들을 찾게 하시는 그런 역전을 이루신 그런 주님이 오늘 조국 사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들 찾게 하시고 역전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공의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조국 사회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 공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돌이켜야 되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그 공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야 하겠죠. 불의에 편승해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어떤 편법들에 우리가 편승해서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불의로 모습으로 맞서면서 나아간다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 앞에 나왔을 때 똑같이 그들이 종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다면, 그들과 싸우고 다투면서 행했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불의함 앞에서 불의로 맞받아치지 아니하고 그가 인내로 참아왔기 때문에 오늘 21장에 와서 주님의 역전의 때가 되었을 때 3년 4년 긴 시간이 지났죠. 그 역전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마땅한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 세상의 불의로 맞서고 편법에 편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하심 때에 도리어 우리 역시 주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의의 삶이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나의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주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속히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고 역사하여 줄 줄 믿어요. 물론 그 과정이 길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닌가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 그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내 최종 마지막이 선할 것임을 믿고 참으며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닌가요? 거창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모습만 신앙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고 역사에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남이 가지 않는 그 길, 불의와 편법에 편승되지 아니하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신앙이요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본문 속에 이제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지는 않지만 빼앗긴 우물들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었을 것이에요. 26절과 27절 사이에 이제 그런 과정이 침묵으로 되어져 있지만 저희 해석은 분명 해결되어졌으리라 보여지고, 이제 그것이 해결되어졌으니까 이제 27절에 와서 이제 세상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인 거죠. 우리 28절, 29절, 30절 한번 보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27절에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이어진 28, 29, 30절에서 언약의 어떤 부칙 조항으로 이제 브엘세바라는 우물에 대한 공증권을 이제 추가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물에 대한 공증권이 26절과 27절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과거와 빼앗긴 우물에 대한 해결의 상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그런 장면인데, 어떤 하나의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되었다는 거. 아브라함은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방인에게 그 우물의 소유권을 왕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왕의 공중인 것이고, 그러한 하나의 인정함을 통해서 빼앗겼던 우물들의 소유도 이제 마땅히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자격을 이제 얻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7 소와 양 가운데서 새끼 7 양을 암양을 따로 놓으니까 29절에서 이제 아비멜렉 그 이유를 이제 묻고 있죠. 왜 그렇게 두고 있냐라고 묻을 때 이제 30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7 양을 따로 구별돼서 너가 받아서 지금 내가 판 이 우물이 내가 판 것임을, 나의 소유임을 너가 이제 공증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우물인데, 부엘세바의 세바는 7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 단어인데, 이제 직역하면 이제 부엘세바는 이제 맹세 우물 혹은 7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양 7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 7 우물이라는 이름과 또 언약의 맹세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맹세 우물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넣어서 나름의 의미 부여를 지금 그가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과거 아브라함의 빼앗겼었던 우물이 7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주석에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본문 읽는 중에 이제 문맥 가운데 그렇게 되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한 우물을 앞에 두고 맹세와 7이라는 언어 유희를 이렇게 잘 섞어서 아브라함이 한 번의 맹세함 가운데 과거 억울했었던 그 상황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그 왕에게 해결을 받고 아비멜렉부터 맹세받아서 완전히 확정하고자 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부엘세바의 맹세가 앞서서 빼앗긴 그런 제가 7개로 추측하는 그것에 대한 되찾음의 어떤 상징적 맹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의 우물을 그가 공증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그 땅 안에서 그가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어떤 나름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해석이니까 그렇고요. 우리 한번 31절 보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비멜렉이 하도 두 사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아비멜렉이 이제 동의하여서 이제 7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세바로 그 우물이 이렇게 이름 붙여지고 둘이 이제 언약 협정이 마무리되는 이제 구절이죠. 계속해서 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죠. 32절,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마친 후 아비멜렉과 함께 하였던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제 아비멜렉은 돌아갔고,
이제 그들이 돌아간 후에 아브라함은 맹세음을 7음을 브엘세바에서 이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하심을 경험한 그가 이제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무에 물이 공급돼야지 나무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일종의 사인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가 나무를 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며 그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는 이제 아브라함의 말년의 신앙의 중심지로서 거기서 그는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방 땅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속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일화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신앙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신실한 인내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은 그를 바라보며 처음에는 빼앗고 그를 곤고하게 하였으나 끝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와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브엘세바의 우물 앞에서 맹세하면서 앞서 빼앗았던 모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장한 소유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것이 오랜 기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피었던 그들이 내린 결론, 그들이 내린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고대 근동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험악한 세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상 역시 불의하고 악이 넘실대는 그러한 세상이잖아.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아직은 과정이 있기에 인내의 기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인내의 기간이 끝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될 터인데 우리가 누릴 그 열매가 우리의 그 인생의 그 과정 속에 불의함으로 인해서 빈 껍데기가 될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함, 그 무엇도 보이지 못한 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하찮게 여길까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대로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불의를 뒤로 한 채 편법과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지혜를 거짓들을 뒤로 한 채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어지면 브엘세바라고 이름 붙일 상황, 그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될 텐데 우리의 어떠한 불의한 상황으로 인한 그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고 세상과 화목해 되어질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임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 모든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내의 믿음을 우리가 성도로서 소유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 그때에 우리는 창조 때의 첫 시조가 누렸었던 주로 말미암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며 그 천국 안에서 영원히 주를 높이며 풍요를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비록 어쩔 수 없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의 시야를 하늘에 향하여서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거룩을 도모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믿음 안에서 신앙이라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50억 이야기, 세상의 불의한 이야기를 했지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도 아마 그런 아버지 있으면 혹했을 것 같아요.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나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 너가 몇 년 잘 있다가 가면 내가 든든하게 한몫 챙겨줄게 이렇게 말할 때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목사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해야겠지만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 주일 설교 가운데 선을 행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신실하게 세상이 인정할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라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그 순간순간의 현실 안에서 세상의 미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르지, 그러한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순간순간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와 신앙,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아가는 거죠. 세상이 다 아는 너무나 쉬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신자 아닌가요? 그 믿음을 위해 길을 걸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신실함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두려워했으면 좋겠고, 그들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인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의 믿음이 연약한 순간부터 큰 믿음을 가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참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부족하고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주를 닮는 성화의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그 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내의 발걸음, 겸손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그들의 불의와 편법에 편승하고자 하는 우리의 너무나도 미약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의를 행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 우리 헤아린 공동체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영역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